시편 58편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의 급히 흐르는 물 깊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안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향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은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염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 힘을 가지고 하루를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지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의 악령 귀신들이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이들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58편은 다윗이 시편 57편의 후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곧 사울 왕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행은 굴 깊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은 급해가지고 대변을 보러 입구에 들어왔을 때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군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창을 던지는 데는 제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저 원수를 가슴을 뚫어서 심장을 뚫어버리겠습니다. 박아버리겠습니다. 땅에다가 가슴에 심장을 뚫어서 박아버리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기름 부어서 세운 영혼인데 그 원수를 우리가 갚겠느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벗어놓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옵니다. 왜 이렇게 옷자락을 잘라올 수 있냐면 이 굴에 들어가 보면 아시지만은 입구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환하게 바깥의 빛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굴 안에서 벗어놓은 사울의 그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저만큼 멀리 갔을 때 다윗이 바깥으로 나와서 사울을 불러 세우지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왕은 어찌 신하들이 그렇게 왕을 잘 섬기지를 못합니까? 당신이 굴에서 볼일을 볼 때 그때 내가 우리 부하들과 함께 굴에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쫓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라를 지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이 한순간에 회개를 합니다. 다윗을 보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외치죠.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이 회개는 용서를 비는 것은 그가 악령이 걸려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궁으로 돌아갔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윗을 잡으려고 또 군사를 이끌고 나오게 되죠. 이때에 다윗이 불렀던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불렀던 찬송이 두 편인데요. 하나는 57편이고 하나는 58편.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10절은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의인이 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고, 11절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믿음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1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입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입은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 원수의 저주를 꺾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어금니는 무엇을 말하냐면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랬어요. 젊은 사자의 어금니는 공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힘이 가장 강한 맹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의 어금니는 그 모든 짐승을 잡아먹을 때 바로 그 공격하는 그러한 이빨을 말해요. 그래서 이빨을 말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그 원수의 어금니를 또는 원수의 이를 꺾어소서 하는 것은 바로 저들의 공격하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꺾어서 소멸시켜달라,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원수의 입에서 바로 저주를 꺾어주시고 원수의 능력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역시 원수 사탄마귀 원수들의 지금은 아주 강력한 급류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악한 세력은 급류와 같이 속히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사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급류가 강한 능력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탄마귀의 악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급류가 강한 능력같이 보이는 것과 같이 강하게 급히 사라지게 된다 이거예요. 빠른 물길이 얼마나 빨리 사라집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윗이 이런 시를 찬송을 불렀던 것은 그가 홍수 때에 그런 모든 것을 보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원수 사탄 마귀의 악령의 역사가 이렇게 사라지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1년 내내 홍수가 질도록 이렇게 오는 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몇 년 만에 홍수가 한번 그 지역을 딱 낼 때는 순식간에 우리나라의 지금 집중호우와 같이
거기는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러면 없던 냇가도 생겨나고, 그리고 그렇게 생겨났을 때 비가 강한 그 비가 쏟아지는 순간에 그 흐르는 물이 내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물이 급류가 강하게 막 큰 힘을 발휘해서 홍수가 지게 되면은 막 지형이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순간에 존재했느냐는 뜻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마른 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곳곳에 있는 냇가가 전부 다 항상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 홍수,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이런 내가 생기는 것이죠. 이때를 아마 다윗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급히 흐르는 급류의 물 같아서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화살, 나를 겨누해서 날아오는 화살이 중간에 꺾이는 것과 같이 기적의 역사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과 같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달팽이 어때요? 그거는요, 이 속도가 없습니다. 이 기어갈 때 보면은 한참을 가죠. 그리고 달팽이는 그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 달팽이는 도망도 못 가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게 연약하잖아요. 한 번만 밟으면 그냥 그 생명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원수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달팽이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끝장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단히 무서운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다윗의 저주의 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원수들은 자식이 뱃속에서 태안에서 죽어서 나오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저주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한번 밟으면 끝장이 나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과 같게 하소서, 사생아가 태어나게 하라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나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저주의 기도가, 저주의 말을 들어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원수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은 절대로 원수를 만들지 말고 남에게 악한 감정을 갖지 못하게 하며,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으로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마실 때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갖다 주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유는 뭐냐 하면 원수까지라도 저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까지라도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원한을 갖고 또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자.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 보자면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가시나무 불은요 불꽃이 세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불에 가마솥이 뜨거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나무 불, 얼마나 불꽃이 세요. 그 다음에 불 붙는 나무, 강한 바람.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을 싹 쓸어가듯이 하나님 원수의 역사를 싹 쓸어서 심판해달라,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또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얘기가 자기 원한을,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고 자기 원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보복당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윗과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한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온유하게 원수와 바로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는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악인의 원수들의 보복당한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직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탄마귀의 악령의 역사를 주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서 천배 만배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